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없음을 이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사역을 살펴보며 그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둘러보는 이드로의 눈에 모세뿐만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 모여든 백성 모두 몹시 피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의 일을 재판하는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리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단순히 사법상의 재판만을 의미하지 않고 총체적인 다스림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장로들에게 체계적인 직책이 맡겨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대리자로 여겼기에 모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재판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쉬지 않고 계속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온전히 재판에만 매달렸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나 백성들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돌아보며 노련한 지도자의 안목과 높은 인생의 연륜을 지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해도 장인의 눈에는 모세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모세 혼자서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을 위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악하거나 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 처리 방식이나 능력이 바람지 못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당한 목적으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효율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모습대로 계속 모세가 백성 전체를 재판한다면 모세는 점차 심신의 기력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의 팔을 내리게 되었을 때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해도 육체를 지닌 모세였기에 그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고단함이 정신까지도 고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기에 이들은 모세에게 연륜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장인 이드로의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십진법에 의한 피라밋형의 관리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백성과 가장 가까운 행정사법 담당자로서 10부장, 그리고 그 위에 50부장, 또 그 위에 100부장, 그 위에 1000명을 관할할 수 있는 1000부장을 두게 했습니다. 이 관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또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상부 관리자에게 문제를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1000부장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최종 책임자인 모세에게 그 문제를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모두 모세의 동력자이며 협조자라 할 수 있는 직책입니다. 이드로는 선발된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드로는 재판 체제를 구축하거나 판결 질서를 잡기 전에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율례와 법도를 중점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와 그분의 거룩한 통치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과
해야 될 일을 보이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역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의 기대에 알맞는 일생을 살게 하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능히 참여할 선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며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드로는 이 같은 선한 일꾼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가 갖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 지존자 앞에서의 경건한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지순하게 공경하며 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이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불의와 편벽됨 없이 항상 공의와 진실에 입각한 판단과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물을 좋아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 자기 치부에 힘쓰는 또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인의 조언대로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운 모세는 그들과 더불어 지혜를 모으며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세우며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모세가 행정을 새롭게 조직하자 장인 이드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더 오랜 시간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론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에 모세와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드론 모세를 떠나갔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모세의 처가 즉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가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드로의 후손은 겐 족속 혹은 레갑 족속으로 불려졌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이 율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선민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는 타인의 충고에 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 자신의 약함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제공하였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진정한 지혜자인 것을 모세를 통해 깨닫습니다. 모세와 같이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생명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또 생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위해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쳐갈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셔서 지혜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장인의 조언에 마음 상하하지도 않고 모세는 동력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갖춘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혈통적으로 선민의 반열에 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혈통적으로는 선민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생명의 통로, 생명의 터전으로 가꿔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